늘 마음 정갈히 하시고 커다란 은혜 받으셔서 또 한 주를 살아가는데 커다란 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화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기쁜 안식일입니다. 정말 기쁜 안식일입니다. 정말 안식일이 아니고는 쉴 수 없는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행복하고 평안하고, 예전에는 이 안식일이 예, 아, 또 뭐를 못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이었는데 요즘 안식일이 참 그립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안식일에 제가 특별하게 우리 한국 교인분들과 또 어, 셋째 천사의 기별, 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특별히 좀 준비했습니다. 아시는 내용들이 답니다. 그러나 왜 이 작은 교회에 와야 하고 왜 이 작은 교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저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제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도 어, 이른바 재림교회라고 하는 곳에 계시고 또 아직 신앙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 이 교회를 선택을 했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좋은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결국 어, 이 교회의 사역자로서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기별이 중요한 기별이고 또 우리가 이 기별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 교회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하나하나 보면서 중요한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받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곱씹어보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읽으셨지요? 예, 계시록 18장 1절, 2절, 4절입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이곳
그리고 전 세계 약 200여 국가에 IMS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는 교회가 바로 또 다른 천사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지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수구리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마라. 이것이 사실 성경에 나오는 저희 교회가 전하는 기별의 핵심 내용입니다. 아마 우리 최경옥 자매님은 목사님 여기 어디에 IMS라고 하는 게 쓰여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그 내용에는 네 천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실는지 모르겠지만은 계시록 14장에는 세 천사의 기별이 나옵니다. 개신교인들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그게 어디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써 있냐고. 그런데 저희 재림교회와 저희 개혁교회는 계시록 14장에 있는 기별을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와요. 첫째 천사가, 둘째 천사가 나오고 셋째 천사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계시록 18장으로 건너가서 넷째 천사가 나옵니다. 다섯째 천사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근거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섯째 천사가 있다라고 우라이아 스미스가 언급하는데 그 천사는 오늘 우리가 배울 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를 1844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기별을 전파했던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자들을 의미합니다. 윌리엄 밀러, 엘렌 지 화이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만 5만 명이 참여를 했다 그래요. 개신교 선교 역사상 가장 열렬했고 아주 폭발적인 그런 어떤 선교 운동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윌리엄 밀러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1844년 3월 22일 날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5만 명의 그 믿었던 천사들이 다 흩어졌어요. 우리가 마치 2000년대 뭐 200K 뭐 다미 선교회 했을 때 흩어졌던 것처럼. 그런데 다 흩어지고 나서 이분들이 다시 예언을 돌아보니 하닥사스다 왕의 성전 재건령이 발표된 시즌이 봄이 아니라 가을이더라. 그래서 아니다. 3월 22일 날 오시는 게 아니라 10월 22일 날 오신다고 다시 믿고 7개월 동안 예수님을 기다린 운동을 7개월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둘째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가셨나요? 여기 여러분 성소를 나오셔서 지성소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다렸던 사람 중에. 그래서 생긴 교회가 뭡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참으로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듯이 아담 하와 때부터 전해지지 못했던 기별을 그대로 전하는 정말 하나님의 남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 교회는 사단의 공격과 마귀의 시험에 굴복해서 그 진리를 점점 잃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1888년도
재림교회 대총회에서 존스와 와그너를 통해서 온 기별, 그 기별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남은 교회, 이른바 라오디아 교회 시대의 남은 교회가 생기는데, 그 교회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개혁운동 세계선교회입니다. 목사님, 어디 천사가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밀러 화이시고 7개월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고 재림교회고 개혁운동 세계선교회입니까? 라고 제가 예전에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공부는 안 하셨지만 화이 선지자가 기록한 글에 이렇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재림에 대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셨다. 혼동되면 안 됩니다. 기별을 보내셨다. 이 천사들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천사다? 아닙니다. 어떠냐? 진리를 받은 사람을 대표하며, 사람을 대표하며,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대표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다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사람을 대표한다.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천사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천사가 아니고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천사도 있습니다. 예.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셋째 천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의미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천사, 재림교회가 세상에 전하는 기별은 뭐냐? 그들도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쭉 가다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며 하늘을 날아갑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마라. 자, 그럼 넷째 천사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 지금 우리가 바로 읽은 내용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 영광으로 환해지더라. 이 천사는요, 하늘에서 내려왔더니 땅이 영광으로 환해졌다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땅이 영광으로 환해진다는 것은 그 기별을 믿는 사람들의 품성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품성, 뭐 교회 크기나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그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반영하기에 그것으로 인해서 환해진다는 겁니다. 이들이 외치는 게 뭐냐면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에게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둘째 천사가 전한 기별과 비슷한 기별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셋째 천사가 재림교회고 넷째 천사가 IMS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셋째 천사의 기별인지를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림교회가 전하는 기별과 IMS가 전하는 기별이 뭐냐? 무엇일까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복음 안에는, 그 복음 안에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있으니, 복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로마서 3장 22절과 24절에는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이거는 모르시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개신교에서도 이걸 압니다. 예수를 믿으면 돼요. 그건 지금 여기까지 동일해요.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왜 그러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통하여 구속을 이되었고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압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그는 의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 생각하는 의와 우리가 생각하는 의가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게 뭘까요? 이 정의가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굳이 정의가 돼 있다 그래도 우리 최경욱 자매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거예요. 회개하고 의롭게 되는 게 바로 뭐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그를 위한 하나님의 속죄를 깨닫고 이 속죄를 현세와 내세의 유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이면 그의 죄는 어떻게 된다?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게 셋째 천사가 전하고자 했던 기별입니다. 에이, 저거 다 아는 건데 그리스도인들이 저걸 모르는 자가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정확한 하나님의 뜻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왜 그러나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품성 변화에서 나타난다.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개신교가 됐든 재림교회가 됐든 저희 교회가 됐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받았다면 나의 품성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근데 변화되지 않았다면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는 얘기는 해요. 그리고 저희가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꿰뚫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품성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했더니 그거는 그거는 하다가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많은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과연 품성의 변화가 이루어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건 우리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매일의 증거는 어디서 찾아야 된다?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는 데서 찾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 매스컴을 보면은 특히 막 엄청나게 큰 개신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점들은 사실 이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뭐, 막 싸우기도 하고, 금전적인 문제. 근데 그거는 그 교회가 진리교회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증언은 언행이 일치된 신자들의 행동 가운데서 세상으로 퍼져 나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행동으로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고 우리가 변해야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사랑, 기쁨, 평화, 친절, 인내, 선행, 절제, 온유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매일의 증거를 여러분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 문 선생님 어떠십니까? 문 선생님은 사실 이제 우리 교회에 입교하려고 하시지만 이 18장 천사의 기별을 오래전에 아마 받아들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가 말하는 51년도 교회도 그렇고 진리를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들의 삶의 삶에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참된 품성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아마 쉽지 않으셨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기별을 밟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만 있다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믿는 것에만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6천 년 동안 이 나라 백성, 이 땅의 백성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뭐냐? 셋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재림교회가 전하는 기별, IMS가 전하는 기별이 뭐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편지로 나에게 물어왔으며 나는 그것이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했다. 자, 이제 그러면은요. 개신교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전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최자매님, 개신교회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전해요? 안 전해요? 전하죠.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근데 내용이 다른 거예요. 자, 재림교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니까 믿음으로 만민의 의를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가 좀 이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조금 어색하고 생소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계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많은 개신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은 이제 지키지도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양재동 고개 넘어오는데 어떤 교회는요. 내가 구원받은 날을 기록하고 있어요. 2025년 10월 29일 나는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미래에 죄를 져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도 나의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근데 많은 개신교들이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 단어에 집착해서 받았는데 뭐 끝난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재림교회와 저희 IMS가 얘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속에 들어있는 율법이 무엇인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믿기만 한다고 율법이 없어지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거는요, 신약입니다. 구약이 아니에요. 예. 자, 또 우리 기원 형제가 김기원 형제께서 외우신 내용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아니구나. 이게 다른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였죠. 그것도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 계명은 율법입니다.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자, 그러면요. 사단은요. 율법과 믿음은 관계가 없다고 분리시키려고 한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율법은 어떻게 됐다? 폐해졌고 믿기만 하면 된다. 근데 아니거든요. 여기서 개신교가 얘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재림교회와 저희 개혁교회가 얘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조금 더 구체화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나는 겁니다. 즉 계명을 지키느냐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결과가 뭡니까? 이제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뭐냐?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됐어요? 사단은 우리는 사단은 처음부터요. 하나님은 나쁜 분이라고 비난했어요. 왜?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죽게만 만들었다. 율법은 필요 없다. 근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 예수님으로부터 마지막 공부를 배운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적습니다. 율법을 높이는 거라고. 율법은 없어지지 않았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얘기하죠.
많이 질문합니다. 뭐 저도 큰 교회 분들하고 많이 얘기해 봤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면 그 계명이 그게 사랑이지. 아니에요. 로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로. 우리 그리고 카멘스먼트라고 돼 있어요. 카멘스먼트는 율법을 계명을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율법이 아니죠. 자, 그다음에 자, 로마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들만이 의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1901년도 원고를 보시면은요, 이제 설명이 더 정확하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살았던 죄 없는 상태에 이를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전하는 기별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증거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증거하느냐? 헌금으로 증거한 것도 아니고 봉사로 증거한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계명을 지킴으로 증거한다는 겁니다. 이게 IMS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IMS의 왜 진리교회입니다. 이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는 공언하는 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복음은요,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복음은 율법을 지키게 해준다고 합니다. 복음을, 자, 이제 이렇게 많은 개신교인들이 해석을 합니다. 복음을 인간에게 그분의 의롭고 거룩한 율법을 계속 범하는 것을 허락해 주고 계속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역하며 살도록 허락해 주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성경을 이해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나 은혜 속에 사니까 우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나 에덴에서 그가 요구하신 것, 즉 율법의 완전한 순종이 꼭 같다는 걸 왜 모르는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의롭다는 것. 근데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 어?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지키셨고, 우리는 못 지켜.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현혹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나를 믿음으로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핵심이 뭐냐? 이 안식일입니다. 지금 최자매님과 문 선생님은 지금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침례나 이런 건 나중에 문제고 이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믿음으로 막는 의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게 에덴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요구하신 것.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것도 이겁니다, 여러분. 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게 놔두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 그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낙원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을 지금 이 시대에도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데 곧 당신의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다. 아멘입니다. 아멘. 근데 이것은 입혀주신 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혀주신 의가 뭐예요? 아멘입니다.
입혀주신 옷은 우리가 입은 옷이 아니에요. 그럼 그분이 입혀주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의가 바로 뭐다? 입혀주시는 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눠주시는 옷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회개하고 쉽게 말해서 침례받고 그 모습대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나눠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의는 율법에 순종해 할 수 있게 해준다, 못한다? 해준다. 근데 사단은 이걸 싫어해요. 못해. 너희들 안 돼. 예?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고요. 그래서 자 보세요. 모든 믿는 사람은 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일치하게 할 것이며 구속주의 속죄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활용하고 힘차게 전진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감으로 자, 여기 마지막 중요합니다. 회개와 통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여러분, 매 순간 우리는 통회하는 심정으로 그분의 의를 갖다가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온 지 30년이고,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라서 다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그 의를 받아야 우리가 온전하게 계명을 지키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 집사님, 김명자 집사님 80이 넘으셨어요. 지금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왜 이걸 못하게 합니까? 다시 안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아유, 자, 이제 이렇게 중요한 기별을 어떻게 됐느냐. 이 기별을 재림교회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특별한 의미에서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파수꾼이요 빛의 전달자로 세상에 세워졌다. 예, 그들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들에게는 멸망해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었다.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그런데 그들에게 사업이 주어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교리를 그들의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이게 스웨덴에 있는 화가가 그린 날개를 다친 천사입니다. 예? 옛날에 가요도 있었죠. 그렇게 된 거예요.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교리를 시야에서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율법을 잃어버린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1889년에 기록된 거예요. 안식일교회가 1864년도에 생겼습니다.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교인이 늘어나니까 처음에 정했던 기준을 낮춘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또 일어났느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에 열성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무관심하고 냉담해져 있다는 것은 숙연하고 두려운 일이다. 한때 열렬했던 많은 재림 신자들이 세상과 일치되어 있다. 세상과 일치되어 있다. 세상의 습관과 풍습과 이기심과 일치되어 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세상을 지도하는 대신에 교회가 불법을 통하여 세상과 점점 더 가까이 연합하고 있다. 날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변해가고 있다. 자, 재림교회에게 맡겨졌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기별을 전하는 사명이 제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왜? 그걸 시야에서 잃어버렸으니 어떡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과 일치되어 있다. 최자매님,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많이 말을 하지요. 거룩하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뭐 엄청나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구별되는 게 거룩한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은
제칠안식일 예수 재림교를 세상과 세상의 교회와 구별시켜 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다시 세상과 일치된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교회는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선지자가 말했어요. 이렇게 해서 자꾸 천사가 힘을 잃어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초기 문제 277페이지입니다. 그때 언제? 이 그때가 언제예요? 셋째 천사가 힘을 잃어가지고 할 때,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왜? 셋째 천사가 전할 기별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전해져야 되는데 막혀버리고 무관심하고 그 전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이 됐어. 아, 안 되겠다. 저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고 하늘에서 넷째 천사를 보낸 게 바로 개혁교회 우리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그때 1888년에 하나님께서 존스와 와그너라는 이름의 목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를 다시 보내신 거예요. 왜? 도와주려고. 힘을 내라고. 그렇죠. 그거는 하늘에서 온 기별이었어요. 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여러분에게 제가 수차례 말하던 기별입니다. 주님께서는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자, 1888년에 존스와 와그너가 기별을 보냈죠. 이 기별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에서 첫 번째 가르쳤던 기별이에요. 자, 이 기별은 뭐예요?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했는데 이게 입혀주신 의입니다, 여러분. 입혀주신 의.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뭐로 나타난다? 순종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자, 분명해졌지요? 예? 재림교회가 전하던 기별도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1888년에 이 땅에 내온 기별도 뭐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될 것이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지심이 수반될 것이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고 그리스도 의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큰의 침이고 늦은 비성령이라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어디에? 재림교회에. 왜? 힘내라고. 끝까지 그 기별을 전하라고. 그러나 기별이 막히고 말았어요. 선입관념을 굽히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마음은 주로 미네아폴리스 총회 1888년에 열렸습니다. 와그너와 존스 두 형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반대한 정신의 다분히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자, 여러분 18장 계시록 18장 1절에는 뭐예요? 이 일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이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랬죠. 그런데 이 기별이 반대를 둬서 뭐라고 돼 있어요? 진리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출 빛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절당했으며. 한국의 오만규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가지고 있어요. 기별에 대한 분명한 거절이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방금 전에 슬라이드를 생각하십시오. 계시록 18장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은 뭡니까?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재림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888년은 안 받았어. 확실히 거절했어. 근데 이 책 뒤에는요. 다시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반성하고 자, 좋아요. 그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순종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힐난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계명에 대한 순종을 하고 있으면 받았다고 인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재림교회가 설립될 당시에 그 믿음을 그들이 유지하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요. 그리스도를 거절한 거예요. 미네아폴리스에서 하나님의 기별을 저항한 사람들은 이 저항하다는 뜻은요. 영어에 반대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싸웠다는 뜻입니다. 예? 다시 한번 똑같은 땅을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다른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분을 대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유대인들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유론. 근데 이때도 하늘에서 온 기별이에요. 예수님이 존스와건을 통해서 기별을 보냈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종이 망령이 들었다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98%의 대표자가 존스와 와그너의 비교를 거절한 겁니다. 그것은 뭐였다? 예수님을 죽인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늘의 기별을 거절하면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재림교회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하셨어요, 전쟁에.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느냐, 세상의 법을 지키느냐를 판단하셨습니다. 사실상 재림교회는 이 전쟁의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지금까지 이어온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IMS 교회입니다. 개혁운동 세계선교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 때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교도소에서 유대인 나치가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프리덴사우 같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어가면서 계명을 지켰던 자들이 남아있는 교회가 바로 개혁운동 세계선교회 교회인 겁니다. 대쟁투 총서 각시대의 대쟁투 604페이지에 보니까 그리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로 표상된 운동은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고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이 천사의 기별과 관련하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음성이 들린다. 이제 개신교회뿐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만 재림교회를 향해서도 나오라고 외치는 기별을 우리 개혁운동 세계 선교회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땅 위의 주민에게 주어져야 될 마지막 경고이다. 이 시대의 가장 결정적인 질문은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가? 누가 이 세상의 진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 누가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할 빛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다. 저는 이제 두 분께서 정말 이 교회에 교인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건물은 얼마나 누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진리 교회를 선택하셨고 이제 정말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 결정은 하나님이 인쳐주신 결정이고 조금도 후회할 것이 없고 앞으로 우리 두 분이 품으셨던 것처럼 이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두 분이 계획하시고 하는 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는 그런 소중한 소망이 주님께서 인쳐주심으로 인해서 그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정말 기원하고 소원합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주님이 백성이 되는 그런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불보의 진리입니다. 믿기만 하는, 마귀가 만들어낸 믿기만 하면 된다는 믿음이 아니라 믿는다면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져서 이 땅이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말로 인해서 환하게 환하게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